국가적인 차원에서 전 민족적으로 시행되는 호적 조사 때문에 베들레헴에서 출생해서 영아 학살로 인해서 핍박이 있을 때 애굽으로 피난 가셨던 우리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성장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호수를 끼고 있는 갈릴리를 무대로 활동을 하시고 서울로 올라오셔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또 예루살렘에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갈릴리 호숫가에서 제자들을 만나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바로 그 광경인데, 이제 예수님은 마지막 하늘로 승천하신 일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서 제자들을 독려하시고 목자직을 새롭게 하시고 또한 사명을 주시는 내용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바닷가의 작은 산 모퉁이에서 다시 옛 생활로 돌아선 11 제자를 만나시는데,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배신자의 길을 가고 또한 스스로 목숨을 끊고 죽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요한의 복음서에 의하면 얼마 전에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숯불을 피워 놓으시고 그리고 떡과 생선을 구워 놓고 제자들을 기다리는 중이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성지에 가시면 부활하신 주님이 떡과 생선을 구우시던 역사적인 그 자연 바위 멘사 크리스티가 멀리서 온 순례자들을 반겨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바위를 보면서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긴장감이 감돌고 경건스럽기 이를 데 없는 성스러운 상황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웁고 경배하지만 아직도 의구심이 채 가시지 않은 이런 의심 많은 제자도 없지는 아니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와서 분명하고 똑똑한 어조로 제자들을 향해서 최후의 선교 명령을 하달하기 시작하십니다. 너희는 듣거라.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내게 주셨다. 그러므로 나도 이제 이 모든 권세를 전도자로 나가는 너희에게 주고자 한다. 너희는 나가라. 그리고 모든 족속, 즉 나라와 민족과 정치와 종교와 문화와 이념과 지역과 풍습과 그 밖의 모든 것들을 다 초월해서 전 인류를 제자로 삼아라. 그들이 학식이 많든 적든, 그들이 돈이 많든 적든, 그들이 지위가 높든 낮든 모든 천하 만민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보면 너희들의 제자다. 그들은 너희들이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지도하고 지키게 해야 될 그런 사람들이지, 그들은 어린 양이지 우리가 그들을 두려워해서 그들에게 아무 소리도 못하는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나아가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뿐만이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너희에게 설교했던 모든 설교 내용을 가르쳐주고 그 말씀, 그 뜻대로 지키며 살라고 해라. 나는 언제까지나 세상이 끝날 때까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희와 같이 있으며 너희에게 힘과 능을 더해주겠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이 시간에는 예수님의 평소 가르치심 중에서 전도하고 선교하라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최후의 유언으로
지상의 과제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열린 모임을 하면서 복음운동을 하면서 우리가 세상에서 해야 될 신선한 도전을 받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가든지 보내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들을 제자 삼아서 가르치고 지키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흔히 쓰고 있는 전도 그리고 선교라는 말은 엄밀한 의미에서 따지면 틀리지 않고 같은 뜻입니다. 이 뜻은 같음이 분명하지만 구태여 구분을 하자면 전도는 국내의 자국민을 상대로 하는 포교행위라면 선교는 이방 민족까지를 포함해서 복음을 전하는 넓은 의미로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도는 뭐고 선교는 뭡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되겠어요. 전도는 멀리 가서 이방 사람 구원하지 못하되 내 집 근처 다니면서 가까운 사람들을 전도하고, 또 우리 자국 민족을 상대로 하는 복음 전도. 선교는 멀리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풍습이 다르고 기후가 다른 이런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이 구주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선교이든지 전도이든지를 물어나고 가라고 하신 주님의 명령에 대한 깊은 사색과 이 말씀에 대한 순종심을 고취시키는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기 가라고 하는 헬라어의 포류된 테스라고 하는 단어는 제1과거형 분사로서 끝없이 지속적으로 나갈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한 번만 가는 게 아니라 100년, 500년, 1000년, 2000년 동안 계속해서 나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국내에서 끝없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구주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한국 출신의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들이 적어도 160나라 이상 세상에 나가서 2만 6천 명이 넘는 선교사들이 지금 현재 사역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활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다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너희는 제자로 삼아 이 본동사의 보조 역할을 하고 있는 가라고 하는 말씀이 모든 민족으로 확장되기를 요구하는 문맥에서 가다는 분사가 매우 의미심장한 명령적인 문구이다. 결국은 가서라고 하는 이 말씀은 선교에 있어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이며 헌신적이고 지속적으로 시행해야 될 우리의 사역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진정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우리에게 전도하는 사역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위임한 이 전도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우리는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고 한 사람이라도 더 그들도 우리처럼 예수님의 구원을 받아 같이 천국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끝없이 꿈에도 우리의 소원은 재생산, 꿈에도 재생산을 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시행하는 CL 모임, 열린 모임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복음운동을 하고 기도운동하고 전도운동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내 마음에 계시면 그는 모두가 선교사이고 주님이 계시지 않는 모든 심령은 모두가 선교지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어디론가 가야 되고 또 누군가를 보내야 됩니다. 그리고 매월 우리는 가지 못할 때에 외국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을 위해서
5,000원이든 10,000원이든 20,000원이든 선교비를 매월 보내드리고, 또 우리가 매주마다 화요일과 토요일에 복음을 전하고 있는 전도단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 국내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되고, 또 이 선교 사역에 직장과 사업장으로 동참하지 못할 때에 우리는 적은 소액의 헌금이라도 드려서 이 헌금들이 모아져서 우리가 전도 용품을 구입하고 전도지를 제작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면 우리는 동일하게 같이 주의 일을 하고 동일하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처한 가정이나 학교나 직장이나 회사나 공장이나 일터나 삶의 현장에서 천국 대사가 되어서 우리는 또한 그곳에서 복음 전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라. 그리고 가라. 현장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라. 온 땅을 향해서 나가라.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강단에서 선포되면 주님이 사람들을, 우리 형제 가운데 한 사람을, 우리의 자매 가운데 한 사람을 세워서 주님이 하고 싶으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이 말씀에 순종할 마음을 되새기고 이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겠다는 열정과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한 우리의 신앙심이 가득한 은혜로운 순간순간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자세, 여러분의 태도, 또 여러분의 결심과 각오와 그런 심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죽은 영혼을 살리러 나감에 있어서 결코 머뭇거리거나 그렇지 않으면 소극적이거나 태만한 자세를 취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과거 역사에서 도산 안청호 선생이 말하기를 우리의 큰 원수는 방황과 주저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야지 하면서도 가지 않고 방황하는 일, 전해야지 하면서도 전하지 않고 주저하는 일, 이것이 바로 내 게으름과 내 태만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우리의 바보스러운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여러분, 이제는 가서 또 보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질려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가든지 보내든지가 첫째면, 두 번째로 우리는 그들을 제자 삼아서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사명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세상 만민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을 제자로 삼아 가르치는 일은 예수님의 명령 중에 가장 궁극적인 명령입니다. 영생의 복음으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명령인 것입니다. 이것은 독재자가 혹은 이것은 이 억압적인 정치가가 백성들을 괴롭히고 못 살게 하는 이런 일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편이요 명령이기 때문에 세상의 죽은 영혼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영적인 부모의 입장에서 스승의 애정어린 심정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부모의 심정, 스승의 심정, 어버이의 심정으로 모든 민족, 세계 만민, 천하 백성들을 바라보는 사랑의 눈이 열려야 되겠습니다. 아무리 저희들이 고관대작이라도, 아무리 어마어마한 50개의 빌딩을 가지고 있는 재벌이라 해도, 그리고 아무리 출세해서 온 땅에 모르는 사람이 없다고 해도 그들 역시 우리에게는 한 사람의 제자로 삼아야 될 대상이고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야 될
대상이라는 사실을 생각하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모든 장벽을 넘어서 천하 만민을 제자로 삼아서 세례를 주고 잘 교육하고 잘 양육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들을 양육해야 되고 그들을 양육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들이 지키도록 그 말씀대로 살도록 하는 데에 하나님을 먼저 믿는 사람들의 사명이 있습니다. 선생은 누구입니까? 먼저 난 사람이 선생입니다. 후생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도 그 후로까지도 이 세상에 살아있어야 할 사람들이 후생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복음을 받았으니 먼저 우리가 사람들에게 가르쳐서 지키게 하면 우리가 세상을 떠나간 다음에도 남아있는 후생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해서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또한 제자 삼아서 지키게 할 것입니다.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이 말씀은 교육적인 측면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가르침을 받지 않은 신앙은 맹목에 빠지기 쉽고 미신에 떨어지기 쉽기 때문에 예수교회는 평생 교육원이 되는 예수 학교인 것입니다. 설교는 설교로 그치지 않고 예수 학교에서 가르침으로 우리에게 이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믿게 했으면 가르침도 주어야 됩니다. 윤리적인 측면에서나 종교적인 측면에서나 가르침은 매우 중요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제자의 본분은 배우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신자로 만들라고 하지 않고 제자 삼으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뭘 의미하겠습니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우리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가르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지키게 하라고 하는 대목에 있습니다. 옳습니다. 지키지 않으려면 가르칠 필요도 없고 배울 필요도 없습니다. 지키지 않으려면 설교를 듣는 의미가 아무것도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제 은혜스러운 메시지와 영생의 진리가 무진장으로 쌓여 있는데 이것들을 퍼내고 또 퍼내서 아직도 예수님께 신앙을 고백하지 않은 사람들, 아직도 예수님의 백성이 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나가서 증거하고 가르치고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끝없이 확장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